성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말씀 묵상 리바이블입니다. 시작된 한 주도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함으로 삶 속에서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이사야 9장 8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주께서 야곱에게 말씀을 보내시며 그것을 이스라엘에게 임하게 하셨은즉 모든 백성 곧 에브라임과 사마리아 주민이 알 것이오늘 그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으로 말하기를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하는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르신의 대적들을 일으켜 그를 치게 하시며 그의 원수들을 격동시키시리니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 사람이라. 그들이 모두 입을 벌려 이스라엘을 삼키리라. 그럴지라도 여호와의 진노가 돌아서지 아니하며 그의 손이 여전히 펴져 있으리라.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아멘. 오늘 본문은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 선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왜 이렇게 무섭게 말씀을 하실까요? 9절에 답이 있습니다.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가졌기 때문입니다. 히브리어 원문에서 교만하다라는 말은 문자적으로 마음이 높아졌다라는 뜻입니다. 마음이 교만해져서 스스로 크다 생각하니 하나님이 상대적으로 작아 보였던 것 같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미 아람과 아스르에게 침략을 당했습니다. 성이 무너지고 땅이 유린당했습니다. 그렇다면 겸손하게 무릎을 꿇어야 하는데 반응이 이상합니다. 10절 말씀을 함께 보시면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다듬은 돌로 쌓고 뽕나무들이 찍혔으나 우리는 백향목으로 그것을 대신하리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벽돌은 서민의 집에 사용되는 평범한 자재이고 다듬은 돌은 왕궁과 성전에서 쓰는 더 귀한 자재입니다. 그리고 뽕나무는 흔한 목재이고 백향목은 왕궁과 성전에서 참 사용하는 더 귀한 목재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이런 뜻입니다. 무너졌다고 우리는 더 좋은 것으로 다시 세울 수 있는 능력이 있다라고 교만하게 말하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벽돌이 무너졌으나 우리는 더 좋은 다듬은 돌로 쌓을 것이다. 뽕나무가 찍혔으나 우리는 더 좋은 백향목으로 대신하리라고 그들은 말한 것입니다. 이것은 회개의 언어가 아닙니다. 교만의 언어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갈 때까지 나는 가보겠다라는 완악한 마음의 태도입니다. 저는 이스라엘 이런 태도에서 출애굽기에서 바로 왕이 생각이 납니다. 그는 10가지 재앙을 받으면서도 그 마음이 강팍하여서 끝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돌려보내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로 인해서 애굽은 장자와 처음 짐승들이 죽는 고통을 겪었지만 그럼에도 바로는 애굽의 군대를 이스라엘 백성들을 잡으려고 광야까지 보냈다가 결국 홍해바다 앞에서 큰 죽음을 겪고 나서야 깨달았을 것입니다. 이처럼 사람은 하나님의 징계 앞에서 회개하며 돌아와야 하는데 끝까지 교만한 모습을 보이면 결국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은 아람왕 르신의 대적들 누구입니까? 아수르입니다. 아수르를 일으켜서 이스라엘을 치겠다 말씀합니다. 또한 이스라엘의 원수들 아람과 블레셋을 격동시켜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십니다. 그래서 12절을 보시면 앞에는 아람 사람이요 뒤에는 블레셋이 이스라엘을 삼키려고 하고 있는 모습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는 회개하지 않고 강팍한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더한 징계가 이루어지고 있음을 알게 하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목할 것은 하나님은 왜 자기 백성을 치실까 하는 마음입니다. 그들을 미워해서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깨우기 위함이요 돌아오게 하기 위함입니다. 잠언 3장 12절을 보면 대저 여호와께서는 그 사랑하시는 자를 징계하시기를 마치 아비가 그 기뻐하는 아들을 징계한 같이 하시느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기에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나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할 때 전쟁에서 패하게 하시고 성벽을 붕괴시키는 징계를 내리면서 궁극적으로 그들이 돌아오기를 경고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징계는 하나님께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초청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돌아오는라는 메시지를 계속 보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해서 이 하나님의 경고, 하나님의 초청장을 받아들이지 않고 강팍했습니다. 그들은 무너진 자리를 보면서 하나님을 찾은 것이 아니라 더 좋은 자재를 계산하며 하나님을 대적한 것입니다. 13절 말씀도 한번 보세요. 그리하여도 그 백성이 자기들을 치시는 이에게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만군의 여호와를 찾지 아니하도다. 만군의 여호와는 모든 군대를 거느리시는 여호와라는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그 크신 능력으로 모든 군대를 거느리시는 위대한 분이신데도 이스라엘은 그 징계 앞에서 하나님 앞에 돌아오지 않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징계하신다는 생각이 든다면 하나님께로 즉시 돌아오시기를 바라봅니다. 생각해보면 이스라엘의 실패는 오늘 우리에게도 낯설지가 않습니다. 우리가 겪는 수많은 고난 중에는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도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고난을 받고 아파하는 것 자체를 즐기시는 분이 아닙니다. 예레미야가 3장 33절을 보면 주께서 인생으로 고생하며 근심하게 하심은 본심이 아니시도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우리 인생의 모든 고난을 하나님의 징계로 보는 것도 문제이지만 어떤 고난은 우리의 죄로 인한 하나님의 징계도 있다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우리는 고난 앞에서 겸손히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물으며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의지하며 하나님의 품으로 즉각 돌아와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내 삶에 무너진 자리가 있습니까? 그 자리를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으로 채우려 하지 마시고 그 무너짐 너머에 계신 하나님을 바라보시기를 축복합니다. 부모가 자녀를 매로 다스리는 이유가 미워서가 절대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인 것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사랑의 하나님은 우리에게 징계를 통해서라도 하나님의 품에 안으시려고 하신다는 것, 손을 펴고 기다리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신뢰하면서 오늘 또 하나님의 인자와 긍휼, 그것이 무궁하고 그것이 아침마다 새롭다라는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 그 손을 붙잡는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교만하고 완악한 우리 마음을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징계가 느껴진다면 하나님의 징계, 즉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이 아니라 회개하며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징계도 허락하심을 기억하면서 우리를 회복시키시려는 하나님의 본심을 기억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또 두 가지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고난과 어려움 속에서도 교만하고 완악한 마음을 버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를 믿음으로 받아 겸손히 하나님께 돌아오는 삶을 살아가게 하옵소서. 두 번째로 기도할 것은 우리의 동역자들이 삶의 무너짐 속에서도 하나님을 외면하지 않고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을 붙들어 다시 일어서게 하옵소서. 고난 중에 있는 지체에게 사랑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